시간에는 미루다, 믿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2014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신장이 좋지 않아서 2년 이상을 투석했습니다. 투석할 즈음에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사셨던 집은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주차장까지 내려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의식이 있을 때에는 어머니를 안고 차에 태우는 것도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어머니에게 의식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났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서 제가 어머니를 안고 있다가 때로는 저도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더욱이 허리가 아플 때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차에 태울 때에는 어머니 양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제 팔을 집어넣고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들어 차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정도 알아보았더니 어머니를 차에 태우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서 안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다 보았더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두 팔을 어머니 겨드랑이에다가 집어넣을 뿐만이 아니라 제 오른 무릎을 저희 어머니 다리살에 놓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한결 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두 팔만을 가지고 어머니를 들어 올렸었는데 나중에는 다리까지 사용하니까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익숙해지니까 허리가 아플 때에도 어머니를 차에 태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방법, 즉 두 팔만을 가지고 어머니를 차에 태웠다면 어쩌면 제가 병이 났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 해다 보았더니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모를 때에는 어려웠는데 방법을 알고 났더니 그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면 저는 그때 일, 즉 저희 어머니를 차에 태웠던 것을 떠올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제가 하는 방법, 즉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더 좋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다른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쉽게 대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까르르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방송은 개인은 훌륭하라는 방송을 볼 때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저를 보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갔다가 개에게 발을 물린 이후로부터는 저는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한 방송을 보는 걸 보면서 아내는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송을 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방송을 보면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연을 올리면 강용욱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가서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개를 키울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주인들이 힘들게 여겼던 개인데 그 개를 키우기 어렵다고 했던 개인데 그 전문가를 만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는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문제는 개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개의 습성을 모르기 때문에, 개의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개를 잘못 다룬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주하는 대상이 우리는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이 일일 때가 있고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는 훌륭하다는 프로그램을 보면 문제는 마주하는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마주하는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늘 만남이 있습니다. 마주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마주하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려움의 원인은 마주하는 대상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상대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상대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반면에 대상을 마주하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의 원인은 자신이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기에 어렵고 힘들 때에 자신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책임을 자신이 마주하는 대상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편할까요? 상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미루면 불평하면 됩니다. 그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스스로 변화의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이 소요되겠고 몸은 힘들겠지만 이를 통하여 자신의 성장과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책임을 자신의 부족함에서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고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상대가 일일 때도 있고 사람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것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0절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제자를 중절없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되. 아멘. 말씀을 보면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데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어렵겠습니까? 자신들이 잘 아는 말씀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말씀이기에 자신이 익숙하지 않는 말씀이기에 어렵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관심을 지니지 않는 부분에 관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어렵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허기진 배를 넉넉히 채울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이적을 베풀지 아니하셨습니다.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기 위해 예수님에게 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욕망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배부름이 아닌 영혼의 배부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만족이 아닌 영혼의 만족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낯설었습니다.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런 말씀이기에 어렵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어렵게 다가올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60절에는 말씀 맨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봤더니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신들의 변화는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마주하는 예수님이 어렵게 했으니 그 모든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의 책임을 예수님에게 미룹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따른 것은 몸만 따르었을 뿐이지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기 힘들 때에 자신이 바뀌면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가만히 있으려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들이 중심이 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없다고 말하며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이들이 봐도 유대인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집과 일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여 말한다면 아주 열심 있는 교인입니다. 다른 교인보다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떻게 배워야 될까에 대해서는 전혀 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어려움의 책임을 예수님에게 미룹니다. 이런 제자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61절 다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를 조사하시고 계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한 이들이 수군거릴 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걸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길을 가는데 길이 평탄하지 않고 무언가 돌이 있어서 걸려 넘어질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러합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울퉁불퉁해서 자신을 걸러 넘어지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지요.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것이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가기를 주저할 때가 많이 있지요. 즉, 왜 나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왜 나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냐고 우리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나 자신이 늘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이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라면 나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 아님을 압니다. 나 자신이 불완전함을 압니다. 나 자신이 성장해야 함을 압니다. 그러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튼튼한 것과 약한 것이 차이가 납니다. 튼튼한 선박 위에다가는 무거운 짐을 올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튼튼하지 않고 약한 선반 위에 짐을 올려놓으면 그 선반이 무너지고 맙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진품과 유조품이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를 오래 쓰다 보면 정품과 정품이 아닌 것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것과 평범한 것, 좋지 않은 것도 오래 사용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구별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단지 예수님은 어렵기 때문에 넘어진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려움을 만날 때에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에 낯선 일을 경험할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66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말씀을 보았더니 제자 여럿이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삼은 이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중심이 되길 원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중심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흔들리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런데도 중심 기둥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둥은 흔들렸다 제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기둥과 연결된 벽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기둥은 흔들리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중심이라고 여겨서 모든 책임을 예수님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언가 음식을 내줬는데 자녀가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음식 하나도 주지 않고 그 음식 먹을 때까지 계속 그 음식 하나만 주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요리하는 방법을 바꿔서 자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야 되겠지요. 자녀가 음식을 잘 먹지 않을 때에 왜 먹지 않냐고 책임을 자녀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리 실력이 부족하구나, 내 자녀가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해야지 하면서 책임을 자신이 지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왜 이것을 네가 먹지 않냐고 책임을 자녀에게 다 떠넘기면 자녀는 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자녀의 성격은 크게 삐뚤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책임을 주님께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책임을 주님 앞에 돌리는 사람에게는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뿐입니다. 남을 탓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알렉산더와 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가 왕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그에게 아주 좋은 말을 누군가 선물을 해줬습니다. 명말하고 소문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알렉산더가 타려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날뛰는 겁니다. 명마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막상 만나봤는데 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 말을 잘 다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이 낯선 곳에 와서 낯선 환경을 보고 익숙하지 않아서 날뛴 거였습니다. 그의 말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말로 하여금 낯선 곳을 보지 않게 합니다. 그러자 말은 온순해졌습니다.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을 다룰 줄 몰랐기 때문에 명마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말로 사람들이 여겼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말도 잘 다루면 좋은 말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다루지 못하면 그 말은 나쁜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나 자신이 중심이 돼서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주님에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이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67절 다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다르느냐.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갔는데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는 몰라도 12 제자만큼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책임을 예수님께 미루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신이 부족하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주님 곁에 계속 있기를 원했습니다. 12 제자만큼은 다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달리 말하면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의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어려울 때일수록 처음에 지녔던 마음,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신앙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는 사람이 있고 처음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 중에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도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이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신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립니다.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없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그는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면 주를 믿을 필요가 없겠죠? 신앙의 출발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주님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고 따를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옳다고 여길 때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옳음을 믿는다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여기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12제자들만큼은 다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은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6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지금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요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의 책임을 예수님께 미루지 않습니다. 어려움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확신을 지닌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69절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들을 믿고 따라서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음을,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한 이유는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었기에 주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신이 이해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즉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확고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언제 이해합니까? 말씀을 이해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믿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믿는 것과 믿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사람들은 어렵게 여깁니다. 그래서 책임을 주님 앞에 미루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를 믿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는 이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즉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지만 주님 곁에 계속 머무르는 이에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미루다 믿다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은 책임을 상대에게 미룹니다. 책임을 주님 앞에 미룹니다. 그러기에 삶의 원망이 있고 삶의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반면에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성장해야 되구나. 내가 새롭게 무언가 보기를 주께서 원하시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의 책임을 주님께 미루시렵니까?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며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시렵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요 주님이 중심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항상 이어져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책임을 주님께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